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요, 우리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시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계속 14장 가지고 한 3주간 했는데 이제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 받을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붙들고 응답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최 입사님 우리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다시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에 참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합니다. 극한 대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그래서 내우 외환이라고 사실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고, 밖으로는 뭐 우리가 늘 우리를 정말로 깨게 만드는 위쪽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늘 도발적이고요. 게다가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우리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일본 여전히 우리하고 또 이 문제가 있고요. 편치 않고요. 그리고 또 미국 또한 영원한 진정한 우방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사실은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 하나 숨 쉴 곳이 없어요, 실제로는 지금. 그런데요, 전에도 우리 구국 기도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탄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탄핵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국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광화문하고, 그리고 그 광화문 앞쪽에 또 뭐 한 차벽으로 놔두고 이쪽과 이쪽 팀이 태극기와 촛불이 막 대립을 세우면서 집회를 할 때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겠어요. 서울역 앞에서 원래는 그쪽에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휩쓸리 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 저는 딴 뜻인데 태극기로 들어가 버리고 또 이쪽으로 들어갈까 봐 진짜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놔두고 계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또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끼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자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고 왜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것이 우리 속성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좀 편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큰 흔드는 문제를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참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서 늘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저 문제, 이 민족의 큰 아픔을 두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미국인들 진정한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에서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세계 민족을 세계 복음하는 국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이때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로 인도받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 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쭉 그의 인생의 쭉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뭐 나오냐면 박 대통령 어린 영예라고 할 때 영예라고 표현하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경수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 시절에 무당 같은 최태민을 만나가지고 거기 익숙했어요. 무당 같은 최태민 만나서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활동하면서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암살당했는데 이 또한 사실은요 최태민하고 무관하지 않다고요. 최태민하고 무관하지. 그거 보니까 구국 여성봉사 당인가? 구국 여성 봉사단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최태민이 그만큼 기업에 압력을 주고 비리가 가득했는데 이거를 두고 김재규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 두고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울면서 이게 그를 보호해줬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때 영예 시절 결국은 암살 이후에 김재규 입에서 나온 것이 이것도 들어있더란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는요 그 딸에 의해서 이 딸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딸에 의해서 이제는 이 딸이 지금 참 그 개인의 인생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 문제는 나라의 문제거든요. 이 재앙, 나라에 의한 재앙에까지 지금 임해 있습니다. 왜 그런 자에게 깊이 의존하고 그것도 대를 이어서 그렇게 훅 빠져서 의존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접근해온 이 사람에게 현혹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어머니 유용수 여사의 현몽하에서 그것을 들었다면서 찾아와서 그때부터 확 잡히고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의도를 갖고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제 내 인생의 모두가 배신자 배반자의 의식인데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대를 이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되고 있을 때도 혹은 안 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욱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큰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은요 어려울 때 진짜 확 빠져버려요. 그때 진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개인의 그 삶의 문제와 잠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의 문제로 지금 불거져 버렸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박 대통령인들 또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최순실인들 이렇게 될 줄을 꿈에들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질 줄을 꿈에들 알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 같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퍼펙트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에서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내 인생에 의존하고 내 인생이 붙들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인생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14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 그리고 그 삶에서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큰 응답 속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도 문제고 잘 될 때도 물론이고 그리고 혹은 어려울 때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 자손을 보게 되는데 이 요셉 자손의 그 말과 그 고백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응답받을 백성임을 알고 다시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주신 축복을 보십시다. 자, 요셉 자손이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 그거를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언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제가 그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 창세기 48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죠? 야곱에게서는 손자죠. 그 손자들을 만날 때 야곱은 진짜 감격에 물하겠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볼 줄도 몰랐는데 네 아들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참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아들들을 보며 했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라. 르우벤, 시몬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므낫세의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두 아들은 내게는 손자지만 손자가 아닌 내 아들의 학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름이. 그 아들 12명의 아들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도 12지파를 따라서 차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는 요셉 지파라는 건 없다. 요셉 지파란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단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그 각각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한 지파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한 지파의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2명으로 나뉘어버렸으니까 총 12명에서 그러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맡겨진 제사장과 성전에 헌신한 자로 떼어서 그들은 한 지파는 지파지만은 특별히 다른 지파로 하나님이 떼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 이 두 손자들을 두 아들로 자기 것으로 삼았는 거죠. 자, 이 야곱이 그리고 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고 그렇게 삼았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할 때 뭐라 축복하냐?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고는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너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앞으로 내 이름이 축복의 상징이 되어서 앞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할 때 네 이름 갖고 축복하게 되죠. 곧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네 이름이 바로 축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언약 잡고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후손들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굉장히 번성해졌습니다. 굉장히 번성해져서 큰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수아서 우리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셉 자손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이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사무엘도 이 지파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이토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오늘 요셉 자손은 그렇지를 못해요. 현실의 문제에 묶여있는 요셉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다. 현실의 문제에 딱 묶여있는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왔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이루시고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현실의 문제에 묶여있는 요셉 자손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들은 이렇게 큰 백성이고 큰 번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툭툭 지파별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해야 할 땅이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으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의 분배에 더 큰 땅을 분배를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부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것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달라는 거지요. 더 크게 차지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뭘 하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래 맞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자 봐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지금 옆에 있지 않느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딱 하는데 이 말이 요셉 자손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고는요 그래도 같은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쉽게 할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우리가 큰 민족이 된 건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하셨다. 그렇다면 르바임 족속 이스라엘 그 골짜기 그곳으로 가서 차지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딱 주는데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좁습니다 그것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진짜 말하는 이유는요 진짜 말하는 좁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말하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세인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요 굉장히 강한 군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유는 정복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요청하면서 좀 편한 곳으로 줄 줄 알았는데 그곳을 말하니까 좁습니다. 거기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고 계시고 또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딱 만나면 딱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그 문제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얼마 전에는요, 우리가 그들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 땅과 그 모든 땅을 다 주변 땅을 정복하고 뭐라 했죠? 전쟁이 그쳤더라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 지파는 전쟁 끝냈어요. 그 지파는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강했었기 때문입니까? 제일 강한 안악산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점령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 문제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상 내 현실 앞에는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요, 지금 요셉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금으로 만족하자니 좁고 나가자니 앞에는 철병거가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 문제, 내 힘든 것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제게 종종 묻습니다. 김 목사,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느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는요, 그리고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하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될 조건보다 안 될 조건이 있지요. 될 조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안 될 조건만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 조건 가지고 따겠다면요, 분명히 안 됐습니다. 시도도 못하고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때가 되었는데 필요가 되어졌어요. 그죠? 좁아요. 그죠? 좁아요. 필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저 그때 기억납니다. 대우 아파트에 자꾸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 그리고 애들 문제, 뭐 하여튼 그 문제 계속 자극하니까 우리가 기도도 했고요. 와, 우리가 좁을진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열어가 주셨잖아요. 어느 날 땅을 가지고 누가 오셨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안 될 것 따지고 이런 것 따진다면 그래도 못하죠. 여러분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 믿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믿고 다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믿고 그냥 인도받았잖아요.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진짜 중단되어서요, 힘들 때, 그때 당시에 이거 누구 잘못이니? 그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혹은 큰일 났다 하라고 두려움에 묶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진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전부 다 믿음 속에 있었어요. 믿음 속에 있었어요. 게다가요, 교회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저쪽 교회에서 나와야 됐고, 이쪽 교회는 공사가 중단됐고, 갈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급하게 이쪽으로 모이라 라고 광고 하나만 했는데도 전부 다 그쪽에 와서 그 간이의자 그래가지고 밥도 뭐 김밥으로 해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있으면서도 전부 그대로 말씀 잡고 인도받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공사 안 됐지만 그냥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이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불이 없어요. 이건 지금 LED인데 그때는 뭐죠? 공사 담아요. 담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물에가 거기서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도 불도 없고 아무도 없고.
화장실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 공중 하나님이 예비하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왔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또 문제 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걸.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 속에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운 조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조건이 정말로 철벽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같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너는 축복받은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백성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이 모양인데, 이 꼴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요셉 자손들이 불신앙적인 핑계를 합니다. 좁습니다. 철병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그때 대답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들이 불신앙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탁 전부 뭡니까? 자기 이 환경적인 문제만 꽉 잡혀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뭐랬죠? 17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다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말합니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요. 벌써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가서 차지할 것을 말하는데 이들이 또 핑계대고 하는데요,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요. 전부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셨고 또 지금도 주시지만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내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 내 각인된 것에 잡혀 있으면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되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백성이냐, 너는 어떤 자이냐고 말씀하며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할 이유, 낙심할 조건을 보고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묶이지 말고 다시 말한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내 것 속에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7절 18절을 통해서 그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 말을,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는 그 내용 속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너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17절입니다.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너가 어떤 자냐?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축복받을 백성 아니냐? 그래서 너는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인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는 두 분기 다니냐? 너는 더 큰 응답받을 백성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을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받을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그렇게 축복하신다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는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지금 말했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공통점이 뭡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성경에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바울은 그 감옥에 있지만은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렸던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리스도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이름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 아니냐?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내가 배설물을 다 여기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 이름 아니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가장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렸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수인데 그 죄수를 통하여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언약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이 비밀이 있기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에, 이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절에서 19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짜로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자손아,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에요. 한 분기만 가질 그런 자가 아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바울은 로마 감옥이란 그 속에 있는데 이 비밀이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작은 것, 어려운 이런 거 속지 말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고 따라가는 든든한 언약적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3월 달부터는 이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음의 기초,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의 기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했는 말이 뭡니까? 두 번째는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산지도 내 것이.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비록 철비한 거 있지만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여러분 성취될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취될 언약.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지금 이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점령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언약을 잡는 자는 그 산지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놓치고 있기에, 성취될 언약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갈렙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시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 속에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12절처럼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예, 말씀을, 언약을, 성취될 언약을 붙드니까 그대로 갈렙의 기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은 갈렙의,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는 자가 없어요. 요셉 자손이 그렇게도 응답받았지만 막상 자기의 현실을, 그 증인이 유다 자손 갈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요 안 잡혀요. 내 문제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들어도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듣고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리고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때 다시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너는 어떤 백성이냐? 너는 큰 권능과 민족이 있는 백성, 그런 자 아니냐? 너는 큰 응답받을 백성이다. 너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분명히 성취될 언약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잡았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친구 아닙니까? 그죠? 갈렙 친구를 보다가, 그런 믿음의 사람 친구를 보다가 이제는 이 에브라임 집안은 내 친척 아닙니까? 친척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 존경스러운 내 친구 갈렙 유다 지파 응답받는 모습 보다가 이 내 가족을 탁 들여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렘넌트 진짜 이렇게 이 장로 와서 탁 보면서 와, 근데 우리 가족 탁 보니까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갈렙은 뭐라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답답한 여호수아는 자기 친자인데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이 말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니 나에게 주세요.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 것과 안 믿는 자에게 그 산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 이 말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속에서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나서서 교회를 살리고 전장을 정복하는 일에 내가 이 부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면 계획을 잡고 응답받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자가 잘 없는데 이런 자가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친족, 특별히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더욱더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저 내 친구가 했는 말을 인용해서 이 산지도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유하여서 응답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요, 억지로 주어지면서 막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도전 정신을 가지란 말도 되겠지만은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안 될 어려운 조건들, 그 어려움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삼림이라도 철병거라도 어려움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약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요 결과는 달라져 버립니다. 결과는 달라져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딱 보면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간다면 그게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묶여버려서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 밑에 아들,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요. 그 속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속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이 두 아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근데 동생은 반대로 금주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둘이 완전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에 의해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그래서 상담에 연구하면서 상담에 두 사람이 응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형이 묻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에게는 당신은 그 상황에서 금주주의 목사님이 된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생에게 묻습니다. 각각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의 대답은 질문이 달랐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당신은 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당신은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 반대의 결과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의 문제는 똑같았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 사람은 역시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언약으로 보면서 내가 이것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진짜 내 사명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했는 사람은 역시 그의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요, 비록 삼림이라도 찰병가가 있다 할지라도 개척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나에게 주신 영광이 뭐 하나님이 주신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그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볼 때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은 내 생각보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응답 받을 백성이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라고 권유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갈렙처럼 응답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응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 자손아, 너희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자, 한 분깃만 가질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더 큰 응답 받을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세상을 살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내게 있는 철병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 악조건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응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 갈렙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그 성읍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응답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